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에스겔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제 몸을 돌려 이스라엘의 산들을 마주보고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에서 계곡과 골짜기에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신성하게 여기는 산당을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의 제단을 허물고 태양신 기둥들을 무너뜨리며 우상들에게 절하는 너희 백성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너희 우상들 앞에 쌓아놓고 그 뼈를 산당 주변에 흩뿌릴 것이다. 너희가 살았던 모든 곳과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며 이방 산당들이 파괴될 것이다. 제단들이 부서지고 우상들이 박살나며 맞춤 제작된 태양신 기둥들이 모두 무너지고 시체들이 사방에 널브러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소수의 사람들을 살려 여러 이방 땅과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간 낯선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역과 탐욕스러운 욕망을 쫓아서 행한 우상 숭배에 내가 얼마나 몸서리쳤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걸어온 악한 길과 하나님이 역겨워한 그 삶을 역겨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그들은 심판하겠다고 했던 나의 말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아니 이럴 수가 하고 소리쳐라. 이스라엘의 만연한 역겨운 악행들을 보며 소리쳐라. 그들은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사방이 죽음 천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아지리라. 먼 곳에서 쓰러져 죽고 가까운 곳에서도 쓰러져 죽고 도성에 남은 자들은 굶어 죽으리라. 이유를 묻느냐? 내가 노했기 때문이다. 불같이 노했기 때문이다. 황량한 언덕과 우거진 숲에 자리한 음란한 종교 산당들의 폐허와 그들이 음란한 의식을 행하던 모든 곳 주위에 백성의 시체가 널브러져 뒹굴리라.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그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짓누르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광야 이 끝에서 리블라에 이르는 지역 전부를 황무지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7장 끝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너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 주는 메시지다. 끝이다. 모두 끝장이다. 다 끝났다. 너희는 이제 끝이다. 내가 너희를 향해 진노를 발했다. 너희가 살아온 길에 대유죄 선고를 내렸다.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위들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너희를 봐주지도 않으며 너희를 동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온 길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위들이
내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재앙이다. 연이은 재앙이다. 보아라, 또 온다. 끝이다. 끝이 오고 있다. 거의 이르렀다. 보아라, 적이 온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이것이 너희의 운명이다. 시간이 되었다. 공격 개시 시간이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붓고 나의 노를 퍼부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온 길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리고 너희의 역겨운 행위들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너희를 봐주지도 않으며 너희를 동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온 길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위들이 내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를 친 이가 바로 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다. 파멸이 임했다. 커다란 호를 쥐고 유세를 부리며 도를 넘어 오만하게 굴던 그들, 폭력을 행사하며 악한 호를 휘두르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거덜날 것이다. 시간이 다 되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5, 4, 3, 2. 물건을 사는 자들이여 자만할 것 없다. 물건을 파는 자들이여 근심할 것 없다. 진노의 심판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제 사고 파는 일이 토대부터 무너져 내렸다. 다시는 회복되지 않으리라. 경기가 좋아지리라는 희망은 품지 마라. 나라 전체가 죄로 인해 파산할 것이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전쟁 나팔이 울린다. 전투 준비. 그러나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는다. 나의 노가 그들을 마비시켰다. 밖으로 나온 자들은 길거리에서 죽임당하고 집에 돌아간 자들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다. 그도 아니면 벌판에서 칼에 맞아 죽고 성읍에서 병들어 죽거나 굶주려 죽는다. 살아남은 자들은 산으로 달아난다. 골짜기에 숨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운다. 각자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운다. 모두 손에 맥이 풀리고 무릎에 힘이 빠진다. 거친 베옷을 걸친 그들, 머리를 완전히 밀고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머리만 굴리는 초라하고 비참한 신세다. 그들 자기 돈을 시궁창에 갖다 버린다. 어렵사리 벌어들인 현금이 오물 같은 악취를 풍긴다. 심판의 날 그들은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돈에 걸려 넘어져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보석을 주렁주렁 걸치고 으스대던 그들, 화려한 장신구로 천박한 우상을 꾸미던 그들, 내가 그 역겨운 우상들을 악취나는 오물로 만들 것이다. 그 신성한 오물들을 내다 버릴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것을 거저 주워갈 것이요 불경한 자들이 거기에 침을 뱉고 농담을 짓거릴 것이다. 난폭한 이방인들이 난입하여 나의 소중한 성전과 백성을 유린하고 더럽힐 때 도성의 범죄와 폭력이 들끓고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벌어질 때 나는 내 얼굴을 돌려 모른 채 할 것이다. 인간 쓰레기들이 쳐들어와 내 백성의 집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지체높고 권세 있는 자들이 자랑과 오만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신성한 장소에 신성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 것이다. 재앙이 내려온다. 그들은 평화를 찾지만 평화는 종족을 감추었다.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이닥치고 흉흉한 소문이 연이어 들려온다. 대체 무슨 영문인지
말해줄 예언자를 찾지만 사태를 파악하는 자 아무도 없다. 제사장도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장로들이 할 말을 모른다. 왕은 절망 가운데 고개를 떨어뜨리고 제후는 망연자실 넋을 잃는다. 백성들은 사지가 굳어진다. 공포에 사로잡혀 꼼짝도 하지 못한다. 내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식대로 심판하리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8장.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여섯째 해 여섯째 달 5일에 내가 집에서 유다 지도자들과 모임을 가지며 앉아 있는데 나의 주 하나님이 손이 나를 사로잡는 일이 일어났다. 나의 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로잡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보았고 보고서 몹시 놀랐다. 내가 본 것은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었다. 허리 아래는 불 같고 허리 위는 광채나는 청동 같았다. 그분이 손처럼 보이는 것을 내미셔서 내 머리카락을 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공중으로 높이 들려올려 예루살렘 성전 안뜰 북문 입구로 옮기셨다.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음란한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다. 내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전에 들에 나가서 보았던 환상과 똑같았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북쪽을 보아라. 북쪽을 보니 바로 북문 입구 쪽으로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음란한 여신인 아세라의 제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짓을 그것도 바로 이곳 성전에서 저지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여기 내 성전에 도저히 머물 수가 없다. 그러나 너는 더 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성전뜰로 들어가는 문으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벽에 갈라지는 구멍이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그 벽을 파서 뚫어라. 내가 벽을 파서 뚫으니 어떤 문이 나타났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벌이는 역겨운 짓을 한번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사방의 벽이 온갖 파충류와 짐승, 괴물 그림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이집트 신들의 그림이었다. 그 방 가운데 이스라엘 지도자 7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가 서 있었다. 저마다 손에 든 향로에서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장로들이 이 어두운 밤 자기가 좋아하는 신의 그림 앞에 서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이렇게 중얼거린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너는 더 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북문 입구로 데려가셨다.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바벨론 다산의 신 담무스를 위해 슬피 울고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볼 만큼 보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는 더 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다. 거기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서 있었다. 동쪽을 바라보고 태양에게 절하며 경배하고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유다는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고 거기에 더해 온갖 역겨운 짓으로 나의 진노를 더하게 한다. 그렇다. 그들이 불러들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들에게 쏟아졌다. 더 이상 자비는 없다.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 대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 9장.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를 쏟으시다. 그때 나는 그분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사형 집행인들아 오너라. 너희 살인병기들을 들고 오너라. 그러자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하는 윗문길로 내려왔는데 각자 자신의 살인병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모시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깨에 필묵통을 메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가 청동 제단 옆에 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까지 머물던 그룹 천사들 위로 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그분이 모시옷을 입고 필묵통을 맨 사람을 부르셨다. 예루살렘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역겨운 짓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해 놓아라. 나는 그분이 사형 집행인들에게 연이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도성을 다니면서 죽여라. 누구도 불쌍히 여기거나 가엾게 여기지 마라. 노인과 여자들도 죽이고 젊은이들도 죽이고 엄마와 아이들도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손대서는 안 된다. 내 성전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여라. 그들은 성전 앞에 있는 지도자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 그분이 사형 집행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시체들로 뒤덮어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 살육을 계속하여라. 그들은 밖으로 나가 도성을 쳤다. 대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홀로 남겨졌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이렇듯 주의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죽이실 작정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참으로 크다. 땅이 온통 살인천지고 도성이 불법으로 가득하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버리셨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보시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나는 똑똑히 보고 있다. 나는 그들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모시옷을 입고 필묵통을 메고 있던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주께서 이르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에스겔 10장.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그 다음 내가 보니 그룹 천사들의 머리 위에 있는 둥근 천장 위로 청옥처럼 빛나는 보호자의 형상 같은 것이 솟아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룹 천사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 숯불을 2손 가득 움켜쥔 다음 이 도성 위에 뿌려라. 나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남쪽에 서 있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피어올랐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자리를 옮겨갔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면서 뜰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찼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데 마치 강하신 하나님의 천둥 소리
같았다. 하나님께서 못이 옷을 입은 사람에게 저 바퀴들 사이,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집어내려 하고 명령하시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불 속으로 손을 뻗어 숯불 얼마를 집어내어 못이 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얹어주니 그가 숯불을 받아서 밖으로 나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 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 후에 나는 그룹 옆에 하나씩 있는 네 바퀴를 보았다. 광채나는 그 바퀴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같았다. 네 바퀴의 생김새가 비슷해서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 바퀴도 네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였는데 늘 곧게만 나아갔다. 그룹들이 어디로 가든지 바퀴도 그리로 곧게 나아갔다. 그룹들이 등과 손과 날개는 눈으로 가득했다. 바퀴들 역시 눈으로 가득했다. 그 바퀴들의 이름은 바퀴들 안에 바퀴들이었다. 그룹들은 각각 4개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천사의 얼굴, 둘째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때 그룹들이 위로 떠올랐다.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이면 그들 옆에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지면에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들 곁에 바짝 붙어 따라 움직였다. 그룹들이 멈추어 서면 바퀴들도 멈추어 섰다.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치솟았는데 이는 그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안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입구를 떠나 그룹 위에 맴돌았다.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지면에 떠오르자 바퀴들도 그들 곁에 바짝 붙어 따라갔다. 그들은 성전 동문 입구에서 멈추어 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그들은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본 그 생물들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그들은 각기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넷이었다.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 얼굴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들은 각기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에스겔 11장 새 마음과 새 영.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에는 25사람이 서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지도자인 아수르의 아들 야샤냐와 분하야의 아들 불랴다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저들은 이 도성의 죄를 도안하고 악을 계획한 자들이다. 저들은 말한다.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최고다. 고깃국 그릇 속에 든 특등심이다. 사람의 아들아, 저들과 맞서라. 저들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할 말을 일러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멋진 연설이기는 하다만 나는 너희가 품은 생각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이 도성에서 수많은 자들을 살해했다. 거리마다 시체 더미가 높이 쌓여 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거리마다 쌓아놓은 시체들이 바로 고기요 이 도성의 가마솥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가마솥 속에 들어있지 않다. 내가 너희를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닥치리라. 내가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이 도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혹독한 벌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는 전쟁터에서 살해당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도성은 너희에게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 또한 그 속에 든 특등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며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길을 따르는 대신에 주변 민족들의 규례를 따랐고 그들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전부를 모두 없애 버리시렵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 주민의 내 혈육 곧 너와 같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먼 나라에 가 있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 이제 이 땅은 우리 차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다. 나는 너희를 먼 나라로 쫓았고 이국 땅에서 흩어버렸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가 있는 나라에서 너희에게 임시 성소를 마련해 주었다. 장차 나는 너희를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와 땅에서 너희를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집에 돌아와 청소를 하면서 혐오스러운 산상과 역겨운 우상들을 모두 내다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안에 새 영을 줄 것이다. 돌같던 너희 심장을 도려내고 붉은 피가 도는 튼튼한 심장을 넣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율례를 따르고 성심으로 나의 명령을 따르며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며 여전히 흉측한 신상과 역겨운 우상들에 집착하는 자들은 사정이 다를 것이다. 그런 자들은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쳤는데 바퀴들이 그들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 안에서 떠올라 도성 동쪽 산 위에 머물렀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나를 붙잡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다시 들어 옮기셨다. 그 후에 그 환상이 나를 떠났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내용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 에스겔 12장 포로가 될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지금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부 반역자들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포로 행장을 꾸려 대나되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길을 떠나라.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떠나라. 그러면 반역자들인 그들이 지금의 상황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생필품 행장을 꾸려서 저녁 무렵에 길을 떠나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내 짐 꾸러미를 그리로 내보내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짐을 어깨에 메고 밤길을 떠나라. 너는 얼굴을 가려 다시는 못 볼 것에 내 시선이 가지 않게 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가문에 보여주는 표징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했다. 내 물건을 한데 모아서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길거리에 내다 놓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그것을 한 묶음으로 꾸몄다. 그리고 해가 저물녘에 내 손으로 성벽에 구멍을 내었다.
어둠이 내릴 무렵 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반역자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대체 지금 뭐하는 거요? 하고 누가 내게 묻거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예루살렘의 왕 시드기야에 관한 메시지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게 될 것이다. 그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 끌려갈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어두운 밤에 자기 짐 꾸러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떠날 것이다. 그는 성벽에 구멍을 뚫고 다시는 못 볼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붙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 것이다. 그는 눈이 멀어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의 탈출을 도운 자들과 그의 군대를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며 많은 자들이 전장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며 그때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 얼마를 살려두어 살육과 굶주림과 죽을 병을 피하게 하고 이방 나라에서 그들의 추하고 역겨운 과거 행위들을 고백하면서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벌벌 떨며 음식을 먹고 두려워하며 물을 마셔라. 이 땅의 백성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너희는 벌벌 떨며 음식을 먹고 겁에 질린 채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땅을 폭행으로 뒤덮을 일에 대한 벌로 이 땅을 폭행으로 뒤덮은 일에 대한 벌로 너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성읍과 마을이 텅텅 비고 밭들도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 세상은 늘 그대로다. 예언자들의 경고는 공연한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니 어찌된 일이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곧 종족을 감추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곧 모든 경고가 실현될 것이다. 거짓 정보와 안일한 설교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발붙일 수가 없다. 나 하나님이 나서서 말할 것이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말이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너희 반역자들아,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곧 이룰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그 예언자의 경고는 먼 훗날에 대한 것이다. 그는 먼 장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들리느냐?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말은 무엇이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내게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에스겔 13장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제 머리로 무언가를 지어내고 그것을 일컬어 예언이라고 떠드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진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어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떠드는 무지몽매한 예언자들에게 재앙을 선언한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먹이를 찾아
폐허를 배회하는 여우와 같다. 그들은 도성 방어벽을 보수하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닭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날을 맞는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듣기 좋은 말로 망상을 심어주고 거짓을 설교하는 것이 전부다.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되놓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길 한번 준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너희는 순전히 잠꼬대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운하는 너희 설교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제 기억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준 환상 대신에 제멋대로 본 망상을 퍼뜨리고 설교를 이용해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을 내가 철천지 원수로 여길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서 추방시키고 이스라엘 명부에서 이름을 빼며 이스라엘 땅에서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을 속였다. 상황을 무시하고 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담을 세우면 뒤에 서 있다가 그 다음에 회칠하는 자들이다. 회칠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폭풍이 휩쓸어 담이 무너지면 복이 좋으리라고 채바른 그 회칠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바로 그와 같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내 진노의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분노의 우박을 억수같이 쏟아부을 것이다.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쓰러뜨리리라. 완전히 무너뜨려 기초만 덩그렇게 남게 할 것이다.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날 너희도 다같이 망하여 죽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담과 거기에 회칠한 자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부을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담이 무너졌구나. 공들여 회칠을 했는데 헛수고로만 하였구나. 내 경고를 무시하고 다 괜찮다며 예루살렘에게 제멋대로 자기 환상을 전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사람의 아들아, 자기 멋대로 말을 지어내는 예언자들을 대적하여라. 그들과 맞서라. 마법의 팔찌나 이 사람 저 사람 구미에 맞는 머리 너울을 만들어 영혼을 덫에 걸리게 하는 그 여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말하여라. 또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죽이려 하느냐? 부와 인기를 얻겠다고 사람의 영혼을 이용하느냐? 너희는 성공을 위해 내 백성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고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나를 이용했다. 죽여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였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려 주었다. 너희는 속기 좋아하는 백성을 속여 넘겼다.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영혼을 사냥하는 데 사용하는 내 모든 기구와 기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서 그것들을 빼앗을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으려 했던 영혼들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너희 마술 팔찌와 너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너희의 마수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어 그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끝장이다. 너희는 선량하고 순진무구한 이들을 거짓말로 속여 혼란과 혼돈에 빠뜨렸다.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도록 거들고 그들이 내게 돌아와 구원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망상을 팔고 거짓을 설교하던 짓은 이제 끝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의 마수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13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